헌신 예배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봤더니만 안수 집사님 너무 힘차게 찬양을 잘하셔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헌신 예배가 또 왜 필요할까? 너무 잘하면 다른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후 시간이고 해서 제가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요. 예, 밑에 거. 예. 잘 안 되죠? 예. 오는 데 있는데 전원은 있는데 예. 헌신 예배가 필요할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 얘기했어요. 아마 대한교회도 특별히 더 할 말이 있을까? 지금 하시는 대로 잘 하시면 최고의 안수 집사님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역할은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보니까 모든 포도밭에는 장미꽃이 심겨져 있어요. 포도하고 장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포도밭에 어떤 병충해가 들기 전에 먼저 장미꽃에 병충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지해서 장미는 손실을 입겠지만 포도밭은 보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청지기요 기둥입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청지기요 기둥입니다. 또 권사님이 계셔서 걱정이 없습니다. 예, 또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자원한 헌신으로 생애 최고의 복을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라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2016년에 완성된다는 100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이죠. 또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당도 보시면 우리 대한교회도 잘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성 파밀리아 예배당이나 또 바실리아 성당에 비하면 우리나라 건물들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건물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 전에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대한교회 와서 주보를 보고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보 전면에다 건물을 넣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건물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땀 흘려서 지었으니까. 그러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주보를 건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건물 있고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누구냐?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대한교회 아마 영아부인가 유치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있어도 예배가 없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교 집단, 구제 단체, 또 교육기관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교회를 얘기할 때 두 번째 성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남미의 후안 카릴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 200명 교회에 가서 600명을 만들었습니다. 3배 성장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거 아니었어요. 너는 성장한 것이 아니고 살이 찐 것이다. 200명일 때 선교하고 600명일 때 선교 비교하면 3배만 크면 안 되죠. 4-5배는 커져야만 그게 성장이죠. 그런데 또 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재정은 늘어났는데 선교와 구제와 헌신이 똑같다면 그 뭐예요? 성인병 걸린 거죠.
비만한 겁니다.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과 성장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메가처치 논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몸속의 암세포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에도 암세포가 생기는데 유일하게 피를 공급해주는, 뜨거운 피를 공급하는 심장에만 암이 안 걸린다는 거죠. 또 영성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현대교회가 말하는 성장의 문제는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는 것으로 온다.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그 대형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급하게 성장해서.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병약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 그림입니다. 저는 대한교회가 어떤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잘 알죠. 두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부서장일 수도 있고. 수레가 안 나가요. 좀 힘있게 좀 밀어주지. 또 뒤에 있는 분들은 이런 가운데서 힘있게 밀수록 어때요? 수레가 더 덜컹거려요. 왜? 네모 박히니까. 또 뒤에서는 좀 힘있게 끌어주지.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있게 끌수록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요. 탈진해. 혼자만 고생하니까. 수레 안에 저렇게 많은 바퀴가 있는데 각각의 은사대로 헌신하면 편안하게 갈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밑에는 어떻습니까? 밀 필요도 없고 끌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대로 바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상한 건 뭐냐? 포도밭입니다. 포도로 소출이 잘 나고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뭔가 무화과를 먹고 싶어서 심었겠죠. 또 소득을 올리는 분 같으면 포도보다는 소출을 더 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문제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무화과를 그냥 파내야 되겠다.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잘 깎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적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다 적용한다면 무수한 성도들이 포도밭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서리 집사로, 또 건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전사로, 목사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책임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선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교인들이 내게 표를 줘서 선택했더라도 주님이 그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죠. 이 교회의 안수집사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나는 안수집사로서의, 건사로서의, 장로로서의, 목사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고 3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안수집사로서 처음 임직해서 10년 차가 될 수도 있고 15년 차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리값을 하고 있는가? 포도밭의 자리값보다는 더 잘해야 되죠. 뭐가 배치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제대로 나오면 최고의 재직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안수집사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한다면 바리새인이 되죠. 신바리새주의가 되죠.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지하기 간영에서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을 한탄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때 최고의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육신의 이름값을 잘 감당하자. 그 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회에 숙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성이 노씨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자꾸만 방송에 나오니까 이름을 바꿔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어줬는데 노한나라고 지었습니다. 노숙자는 서울역이나 을지로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고, 노한나는 성전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죠. 지하로 금식하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여행업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들의 티켓은 본인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름만 바꿨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삶이. 유성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박사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성입니다. 대덕연구단지죠. 조상들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선비유자 골승자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선배는 박사들이죠. 이름대로 된 겁니다. 우리 모두도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정말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최소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보여드렸고, 그 다음 우리 신앙의 이름값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되자면 복자를 거쳐 성인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 등록하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나사렛에 가보니까 넷째르 노처르로 들리기도 하고,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잘 듣지를 못하겠던데 뭐냐, 나사렛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넷체르, 노처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린 또 대한교회 안수집사라는 그런 신앙의 이름값이 있죠. 요 이름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성도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했으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주인에게 허락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야죠. 부단히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죠. 그런데 안 배운다 이거죠. 요즘 안 배워요. 그리고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이 아니고 대한교회 안수집사니까 대한교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이름값을 하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세 번째, 직분의 이름값이 있죠. 안수집사라는 그런 직분의 이름값이 있습니다. 대한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단에 좀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다 출발이 안수집사님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런 값을 감당하는 건 뭘까?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도 시를 좀 쓰는데 왜 눕는다 했을까? 푸른 풀밭에서 신선한 풀을 많이 뜯게 해야 될 텐데 궁금했습니다. 찾던 중에 동아프리카에서 목동을 하다가 목사가 된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양이 눕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가 충족돼야 눕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해야만 눕는다는 거예요. 풀을 충분히 먹지 않고 안 눕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충분히 꼴을 뜯게 해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만 눕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리 때가 출몰할 것 같아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의 공간이 확보되어서 부딪히지 않아야 눕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해충으로부터, 찐득이나 그런 팔이나 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값 하는 게 뭘까? 최소한 내 양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핍절자가 없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겠다.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최근에는 이단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 고유한 모습대로 사랑하고 또
지지하고 축복함으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해충으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그건 차단시키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죠. 내가 계속 교인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저는 목사로서 내가 내 이름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로님을 세울 때 장립이라 했습니다. 장수를 세운다, 그런 뜻이죠. 집사님도 암수라 했습니다. 안수는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안 되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집사에 대해서 오이코노모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꾼을 얘기하는 거죠. 체이노가 쓴 장편소설 상도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박종명 대감댁에 가서 이제 이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듭니다. 아무나 만나주질 않고 아침에 등청하면서 퀴즈를 내요. 그리고 그 답을 맞추는 사람을 저녁에 독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날의 퀴즈가 뭐냐? 숭례문에 드나든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20장도 몰라요. 왜? 많이 올 때도 있고 3,000명 올 때도 있고 8,000명 올 때도 있고 뭐 전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아무도 답을 못 맞추는데 이제 한 사람이 맞추죠. 2명입니다.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네는 그 2명의 성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지표문을 갖다가 이롤 이자 해롤 해자를 써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대감님께 이를 끼치는 자와 해를 끼치는 자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독대에서 이제 이 건이 창출되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럼 자네는 성씨는 뭔가? 저는 이가도 아니고 해가도 아니고 의가입니다. 내가 이가면 대감이 해를 받을 것이고, 대감님이 또 이가면 내가 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제3의 불로시로 자기는 의씨를 오를 이자를 쓴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이를 넘어서 의를 추구하는데, 우리 재직으로서 과연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만큼 일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롭게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직분의 이런 값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은혜로 또 나이 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육신의 나이 값이 있죠. 타고난 얼굴도 있고 꾸민 얼굴, 만든 얼굴도 있습니다. 청주의 친구 목사 교회에 갔더니만 그 앞에 정형외과가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졸업생 특별 세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는 얼굴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쓸 때 크게 보였다 하셨습니다.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좋게 보이게 하시면 다 맞선 가서 프로포즈 받는 것이고, 또 면접 가서 이제 취업되는 거죠. 보이는 얼굴, 육신의 나이값이 있습니다. CGN TV 개국 기념 때 노사연 씨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가요지만 거기에 철학이 있죠. 우리 잘 익어가야 됩니다. 잘 익어갈 때 육신의 나이가 제대로 드셨다, 그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마음의 나이값이 있는데, 마음의 나이값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에서. 교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자를 공부해 보면 공자 정도만 돼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령별로 쭉 써놨는데, 자 40세 불호. 야, 제가 40세 지날 때 유혹에 잘 이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50세 지천명인데 50세를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더라.
60세가 넘으면 기가 순해져야 된다는데 아직도 무슨 말 들으면 발끈발끈하고, 집사람 말에도 내가 그냥 성질을 낼 때도 있고 이렇더라 이거죠. 공자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한금 생각과 한금 질문을 거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 일단 부정해 봐야 돼요. 팩트 체크하기 전에. 팩트가 체크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긍정을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거기서 끝나요. 자꾸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지를 먼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 말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그 당사자나 내한테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면 말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로 가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나이값을 얘기할 때 성숙과 미성숙이 있는데, 스캇백 박사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을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자꾸만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거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책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거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또 현실 비현실적인 걸 자꾸만 추구하는 거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내부의 요구의 불균형, 예를 들면 가정일과 직장일과 교회일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맡아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미성숙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잖아요. 탓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문제 제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성숙한 공동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신앙의 나이값이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때 신앙의 나이값이 들었다 할 수 있어요. 소망교회를 각선희 목사님 개척했던 박내창 장로님 같이 이제 사석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장로 역할은 별로 없고 목사 역할만 많다. 목사님 하신 대로 잘 도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사 역할은 별로 없고 장로 역할이 많다. 어려울 때는 장로님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가 한창 문제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장로님들이 나서야 이 사랑의 교회가 빨리 해결이 되고 한국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느냐, 그렇게 촉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나이값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속성이죠. 지속성. 말콤 그레드웰이 1만 시간 법칙이 이 아우라이에서 말하는데, 뭔가 탁월성을 가지려면 하루 3시간씩 10년 해야 1만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 많다 이거죠. 작심삼일. 새벽기도 하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연초에는 새벽기도 잘하는데 지금 한 4월달 5월달 되면 또 많이 또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월삭 새벽기도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월삭이 아니라 월요 새벽기도를 하면 3일까지 수요일까지 잘 가겠구나. 그럼 수요 새벽기도를 하면 토요일까지 잘 가겠구나, 이런 생각해 봐요. 지속성. 그 다음 세 번째, 그게 은혜로 자리값을 하는 재직이 돼야 되겠는데, 공간적인 자리값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여기보다 지가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옆에가 땅 한 평에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목양실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3천만 원에 한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월 1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가, 목양실. 기도원을 가보려 해도 목양실이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기도를 못 가요. 왜? 자리값을 빼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교회들이 1시간 기도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10분을 해도 진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도 진하게. 이 건물을 공장하는 사람들 주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회에 기여할 텐데,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뭘로 활용해야 됩니까? 기도로 활용해야 되고, 교육으로 활용해야 되고, 예배로 활용해야 되고, 봉사로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관계적 자리가 값이 있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또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책의 자리가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참 푸근한 집사님이시고 따뜻한 권사님이시고 또 겸손한 장로님이신데, 교회 바깥에서는 불성실한 사원이고 인색한 아주머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더 성실한 그런 분들이 될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자리값이 있죠. 우리 중량구의 인구는 서울시에서 줄어드는 3개구 중에 하나가 중량구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45만 가까이 됐는데 지금 39만으로 줄어들었어요. 남양주로 다 이사를 갔기 때문이죠. 하루에 3.5명인가 빠져나가요. 그래도 39만 명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강동구 인구는 얼마가 될까? 45만 명입니다. 고덕 1동, 고덕 2동 여기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대수 이제 한 세대당 한 2.27명 정도로 그래 살아요. 우리 동네만큼 복잡하지 않게 살아요, 이 동네는. 근데 우리가 이 사회적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고덕 1동, 고덕 2동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 자리값은 아까 제가 사회 속에서 더 잘해야 된다 했는데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만주에 윤동주 생가인데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들 윤동주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이렇게 다 자기 거 다 가져가요. 요새 항사가 심한데 어떻습니까? 뭐 항사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몽골발인데 왜 중국발이라 하냐, 한국 방송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네도 우리 거 다 자기 거라 하니까 항사도 너 거라 해야지. 김치도 자기 거, 뭐 한복도 자기 거, 뭐 전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동주 생각에 저도 방문했는데 그것만 보고 왔었어요. 저 십자가 있는 곳이 교회였죠. 지금 박물관 쓰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해령과 정성에 있는 한 5집안 사람들이 100여 명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곳을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교사를 수소문 하니 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정에 정재면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야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 정재면 씨를 가서 면접을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면 내가 교사를 수락하겠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윤동주 평전을 쓴 송우의 작가는 혁명적인 요구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혁명적인. 왜 혁명적인 요구였느냐? 그 당시에 윤동주의 외삼촌 김야견 선생은 40세에 맹자를 만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분도 목사가 돼요. 평양시학교 나와서. 그 맹자를 만독한 사람에게 성경을 공부해야만 내가 교사직을 허락하겠습니다. 별 수 없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부모들도 성경을 공부하면 내가 계속해서 교사직을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성경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예배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재면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24살밖에 안 됩니다. 24살밖에. 상동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숫자는 많은데 사회적 자리값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직분의 자리값이 있죠. 화면이 잘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입니까?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여기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음식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추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 있을 때 귀한 거예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에 있을 때 귀한 건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장로님의 자리에 가거나 또 서리집사의 자리에 간다면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목사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직분의 자리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역마차, 과거에는 이제 역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는데 역마차의 그 좌석 이름이 특이한 겁니다. 1등석 리메인 시트라는 거예요. 2등석은 이제 스탠드 오브 사이드 뭐 그런 이름이 붙고 3등석은 푸시 앤 헬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역마차가 가다가 수렁에 빠지게 되면
1등석은 제일 비싼 걸 줬으니까 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2등석은 그 다음 돈을 내서 내려서 옆에 서 있으면 된다. 3등석은 제일 싸게 냈으니까 짐 다 어깨에 지고 마차를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잘 되는 교회는 몇 등석 성도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3등석이죠. 모든 짐 내가 지고 서로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우리 대한교회도 3등석 교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예배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심지를 태울 것인가, 기름을 태울 것인가.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자라서 어른들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제가 기름을 채우는 역할을 했어요. 이 등불이 기름이 잘 올라가면 밝고 또 깨끗해요. 그런데 기름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심지가 타면 맵고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일해가면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성령의 기름으로 일하면 탈질이라는 게 없고 기쁨이 넘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소란스러워요. 매캐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조금 오해스럽게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독수리에 날개치며, 이 독수리가 폭풍에 날개치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양력을 이용하는 거죠. 양력을. 성령의 바람을 이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탈진 없이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링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목회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만화책을 다 버렸는데, 오히려 우리 아들 때문에 만화를 유일하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삼국지 60권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그 마지막 책에다가 감상평을 뭐라 썼느냐, 힘을 쓰는 장비가 머리를 쓰는 조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쓰는 조조가 마음을 쓰는 유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삼국지인데, 삼국지 속편을 쓴다면 제가 마음을 쓰는 유비가 성령을 쓴다면 좀 이상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자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삼국지 속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고, 남편의 새벽 기도는 아내의 평생 행복이고,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또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기쁨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소링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해가면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세상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교육의 자리. 이제 중세교회는 왜 천년과 어둠에 갇혔을까? 5세기 초 불가타 역을 주로 많이 썼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어떻게 번역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죗값을 치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면죄 팔기가 용이하고 보석을 내리고 이렇게 되죠. 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자선, 그 중에 제일은 자선이라. 자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로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자기 나이만큼은 최소한 읽어가야 되겠죠. 매일 3장, 주일 5장 하면, 이거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겁니다. 나이만큼 따라잡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은 그 배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교육학 전공하셨지만 저는 가르침이란 뭘까? 파커 파머의 정의를 좋아하는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뭔가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장로님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안수집사님 분위기가 어떠냐, 검사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새신자들도 똑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1등 신자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선교의 자리. 선교라는 것이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학자 데이비 보시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서 참 안타깝게 됐지만, 그 선교라는 건 뭐냐?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경계선을 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교한다 할 때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려갈 때 거기에서
선교의 결실이 또 전도의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3방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 선교사, 지갑 선교사, 발목 선교사. 그래서 매일 한 나라 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이제 $1 이상 평생 선교하는 거, 또 발목 선교사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선교사를 위로하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전파하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도의 자리,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하시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충행교회를 담임하시고 총신대 신대원장을 지냈던 신성조 목사님이 장모님 때문에 천국을 보게 됐는데 장모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자기가 설명을 못 하겠더래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장모님의 수준으로 설명 못 하겠더래요. 그 기도해서 천국의 한 상을 보게 됐는데, 내가 총신대 신대원장을 지냈고 대형교회 목사를 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니까 내 자리가 앞에 있겠지. 자기 자리는 저 뒤에 있고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은퇴한 그 나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또 이 칼 라헬트 목사님, 홍콩 가신 분들이 여기 한번 들러보시면 좋은데, 도풍산에 가면 도풍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불교 신자들에게 전도해라 이런 사인을 받고 홍콩으로 선교지를 옮겨요. 난징에서.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후가 되면 절간에 가서 글 공부를 해요. 불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들 아까 다 오셔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이 신방 안 하고 여기 가까운 절에 가서 불경을 공부한다면 몇 년간 기다려 줄 수 있겠어요? 몇 년간 기다릴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후원한 교회 32년을 기다려줬습니다. 32년이 됐을 때 절간에 스님들이 몽땅 내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대웅전을 그냥 그대로 예배당으로 쓰고, 물론 그때 당시에 건물 아니에요. 스님들이 쓰던 선방은, 요사체는 선방은 이제 루터 신학교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지속해서 가는 거죠. 한 생명 구원할 때까지. 내가 구원 못하면 내 자녀가 다시 또 전도해서 천국 가서도 전도 역사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봉사의 자리, 이제 월트 브루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황성히 전함에도 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문 밖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성문 안에, 교회 안에 언어를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문 밖의 언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봉사하는데 주로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뭘까? 요구에 따른 봉사자, 염소가입니다. 또 내가 한 봉사를 기억하는 거 염소가입니다. 양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주님께 물도 안 갖다 드렸고 옷도 안 사드렸고 면회도 안 갔고 약도 안 사드렸다 하잖아요. 그것이 양가에 속한 그런 봉사자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주인 노릇하는 재직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그런 재직이 많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교회의 허리가 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주인 의식을 가진 안수집사님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의 자리. 왜 교회를 떠나갈까? 제가 난초를 길러보니까 7촉 이상이 모여있으면 꽃이 펴요. 최소한 7명의 이상의 교제권이 확보되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게 되죠. 또 많은 교회들이 갈등해요. 이 교회 말고.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갈등이 지속되면 죄를 잉태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신반 이페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면 오히려 성숙으로 갈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독일에 가면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어졌지만은 이제 강 한복판에 시청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주교와 시민들이 서로 시청사를 어디에 세울까 서로 싸우다가 타협점으로 그 중간에 세우게 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교제는 부흥의 원인입니다. 부흥의 모든 요소들을 갖춰도 연합이 빠지면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합은 부흥의 결과가 아니고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드린 팀 토니 테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침체이지만 그러나 이제 연합은 부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우리 팀장 맡고 있는 안수사님들에게 일 잘하는 안수사님 되지 말고 사이좋게 잘하는 안수사님 좀 좋겠다. 너무 잘하려다가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기보다는 잘 못해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안수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나 대형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리게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려고 여러분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은 반죽 덩어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수의 사람, 즉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그 소수자 중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스트 마이너리티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예수의 사랑을 담고 예수의 능력을 발산할 때 시간 문제이지 큰 덩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 지도를 잘 돕는 안수집사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이해하는 분, 그리고 배려하시는 안수집사님, 그리고 후원하시는 그런 안수집사님 될 때 우리 모든 목회자들 신나게 일해가고 교회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격려합시다. 은혜의 이름값을 합시다. 이름값 하신다니 대한교회가 든든합니다. 은혜의 나이값을 합시다. 나이값 하신다니 대한교회가 든든합니다. 은혜의 자리값을 합시다. 은혜의 자리값 하신다니 대한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재직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을 감당하도록 은사와 여건을 허락하사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